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교독합니다. 여기 드럼 진동줄이라고. 9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새벽마다 성남의 영광교회에서 새벽 예배 집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교회도 처음 새벽 예배만 집회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중직자들하고 만나 식사하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토요일날 이제 오전 새벽기도 마치고 1시간 더 하고 이렇게 마치는 걸로 했는데 그분들에게 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하나 간증하는데 이분들이 새벽마다 새로운 이렇게 충격을 받는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됐는데도 잘못된 줄 모르고 가면 그건 진짜 무지한 거 아니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볼 때 바리새인들은 이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책망을 받아요. 그럼 신앙생활은 틀리게 하면 안 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바른 각인으로 갱신되는 이런 신앙, 이런 제목을 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엇이 각인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자세히 보세요. 이번 주 주일에 왜 구약에도 마음도 할례를 받고 몸도 할례를 받으라고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몸만 와 있는 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아니 누구나 예수 안 믿어도 예배당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에 구원이라 넘어가면 축복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번 주 할례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분명히 말씀했어요.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8절부터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는 받아놓고 가장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라? 마음에 할지니라.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말은 뭐예요? 더러운 부분을 제거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새롭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을 할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이미 영적인 할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 누릴수록 내게 주신 뭐가 보여야 정상이냐면 직분이, 야, 이건 놀라운 축복의 직분이구나.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근데 그런 직분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도에게도 직분을 주셔요. 신앙생활은 이 직분을 축복으로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산다는 자체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이게 은혜예요. 어쩌다가 이런 예수를 내가 깨닫고 그리스도로 깨닫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할까, 이렇게 조금 고민하고 조금 방향 정하고 오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 계속해서 그런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번 주 오전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꼭 할례 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적으로 할례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보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성도에게 주신 축복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이 안에 있어요. 예배 안에 있어요. 성도가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뭐밖에 없냐면 기도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365일 뭐가 넘쳐야 되느냐? 감사가. 이게 여러분의 영원한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전심하여 뭐 하라고요? 주목하라 그랬잖아요. 주목. 성전의 출입구를 주목하라. 전심하여,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주목하래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attention입니다. 차렷, 이 말이에요. 차렷이라고 하는 말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 하던 일 멈추고 뭐 하라?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오전 메시지 말씀을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틀이, 오늘 제목 늦게 온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 바른 각인으로 갱신되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틀렸으면 빨리 바꿔야 돼요. 틀린 것 가지고 계속 가보세요. 계속 틀리지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마음에 꼬여있는 게 있다면 마음에 꼬여있는 걸 풀어야 되는 건 맞지요? 꼬여있는 상태로 계속 가보세요. 계속 꼬이지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는데 소통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뭐 때문에 불통하고 있냐? 그 근본 원리를 깨닫고 원인을 파악해서 여러분 그 부분을 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안 되면은 그것처럼 여러분 막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인생도 반드시 바르게 각인이 돼야 돼요. 틀린 것이 각인되면 여러분 영혼이 틀립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답니다. 다. 바른 거 하나가 탁 심겨진 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틀린 것 심겨졌는데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지금 오늘날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틀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틀을 봐요.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이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불과하지 나 같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으면 나와봐라. 이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지가 의롭대.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린 게 뭐 있니? 아니 진짜 의로움을 누리고 있다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 맞지요? 진짜 저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 자체가 대단한 거지 내가 무슨 대단해요? 목사가 뭐가 대단해요? 또 이 말했다고 목사를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 전하는 교회가 중요하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중요하고 복음 말하고 전도하는 전도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학생들 뭐 300여 명이 희생된 것,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또 제2, 제3의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보다 더 수많은 수천, 수백만이 지금 망하는 길로 끌려가고 있는 저 현장을 보세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면 교회는 이것 말고 말하면 안 돼요. 교단이 이걸 말고 말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걸 말해줘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잖아요. 너는 그래서 맞다. 진짜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뭐 한대요? 멸시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그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요. 자, 11절 확인해 드릴게요. 바리새인들 봐요. 1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서서 뭐예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요. 기도도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요? 서서 따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데.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기들만 대단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하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나는 토색하고 간음하는 자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과 다릅니다. 세리들은요 이 세금을 받는 세금쟁이에요. 그러면 세금쟁이 하면서 이게 그때 당시도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착복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세리하면 아이고 도둑놈 이런 속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세리하면 안 알아줘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세리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만 상대해요? 누구만 만나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만 만나요? 이스라엘 지네들 족속만 만나지 이방인 만나요, 안 만나요? 이방인 바라보면 돌아서요. 이방인하고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돈 받으러 다녀야 하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모든 이방인들을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이방인들하고 상종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세리들도 저거 무시해요. 하나님 나는 토색하는 간음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에 뭐 한대요?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유대인을 택하셔서 먼저 택한 건 맞아요. 선민으로. 그럼 이건 모델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이들이 지금 이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확인해 봐요. 이러면서 그 다음 절 확인해 드릴게요.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나는 뭐래요? 일에 몇 번씩 금식한대요? 그러면 7일에 2번을 금식한대요. 2번만 금식해 또 소득에 뭐래요? 모든 소득에, 그러니까 모든 소득은 이익금을 계산하지 않고 모든 소득에 모든 하는 일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 먼저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모르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유대인들은 금식을 언제 하냐면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금식을 해요. 언제? 7월 10일 속죄일에만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깊이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말 안 했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은 유대인들 쟤네들은 1년에 한 번밖에 금식 안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또 유대인들은요 11조 해요. 그런데 모든 소산에 소출의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드리는 거하고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거하고는 질적인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만해요? 자랑할 만해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니 바리새인들이 이거 자랑할 만해요?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이게 자랑거리나 돼요? 이건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방하고 무시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교만의 덩어리구나. 하나 모르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금 비방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한번 신앙을 확인해 봐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지금 비방하고 멸시하는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봐요. 자, 자세히 보면 종교적인,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아니에요?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건 다 필요에 맞춰서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금식할 때는 금식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라고 금식하라고 알려줬어요? 머리에 뭘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이 말은 뭐예요? 금식에도 금식한다는 표도 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려줬는데 이들은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나이다. 우리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서서 막 기도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나팔까지 불어요. 구제할 사람, 구제 대상자들을 막 나팔 불어서 다 모이게 만들어. 그냥 보는 데서 막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야 오른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아니 종교적인 의무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11조 하는 건 종교적인 의무인데 의무를 지금 자랑하고 있으니 이건 자랑할 거리가 아닌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 하나를 제대로 알면은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인데, 이러면서 한번 오늘 세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봐요. 세리의 신앙 고백을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자, 13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3절 보세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나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감히 눈을 들어서 볼 수도 없대. 그러면서 다만 그랬죠. 다만 여러분 뭐예요? 가슴을 치고 있대. 다만 가슴을 치며 이러되 그랬어요. 이 가슴을 쳤다 이 말을 원어로 확인해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통회할 때, 자복할 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짧은 고백이지만은 세리의 고백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 있어요. 오늘 세리가 어떻게 고백해요? 그 다음 보세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고백부터가 다르잖아요. 나를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달래. 나는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세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나의 신앙의 원리도 여기에 있구나. 나의 믿음 생활의 원리도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어요. 짧은 글입니다. 짧은 고백이에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른 고백을 한번 확인해 봐요. 믿음의 바른 고백, 바른 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진짜 신앙생활의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세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 맞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 맞지요? 죽었던 영혼을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건 맞잖아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확한 사실 몇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하나를 바로 깨달았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의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면 앞으로 여러분 축복은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 생활의 근본 원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지금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똑똑해서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 안에 있다는 자체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른 복음을 깨달은 자체가 은혜요.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받을 축복, 계산 안 되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원리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밖에 나타날 게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당연하죠. 당연해요.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더 겸손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드러내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맞죠? 내가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에 없어요. 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은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의 옷을 입혀준 것만 생각해도 진짜 감사하고, 그 말씀의 옷을 입고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자체가 축복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일 설교를 지금 에스겔서 45장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이번 주 창립 45년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또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준 섹타가 있더라고. 섹타 구역이 45장에 보니까 그 섹타 안에 우리 교회가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섹타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교회구나. 그러니까 금방 지금 며칠 묵상하고 며칠 계속 지금 고민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딱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한 섹타 속으로 교회는 그 안에 있으면 교회는 앞으로 뭐 김한식 목사가 몇 년 동안 늘 좋은 교회를 다임할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능력은 당연히 체험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겸손밖에 할 게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건 하나님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신앙의 바른 틀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가 바로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틀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럼 나의 신앙의 틀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키예요. 이 키를 여러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시작을 여러분 잘못된 것으로 틀린 것으로 하면 어려워요. 아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또 방황만이 아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작을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으로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번 주도 할례를 강조했고, 할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더러운 모든 부분이 제거된 줄 믿습니다. 제거돼 버렸어요. 마귀의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렸잖아요. 죄와 저주가 끝이 나버렸잖아요. 사단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더러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 여러분 할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하지 않고 여러분 만약 틀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극복하지를 못해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 믿고 어려움 온다는 건 틀린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방황이나 똑같이 방황하고 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뭔가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른 것 하나 제대로 박히기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의 틀만 박히기만 하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심령 속에 갱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갱신돼요. 아니 여러분 속에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갱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갱신 이렇게 써놨어요. 교도소 들어가는 모든 교도소마다 갱신이에요. 갱신. 그래서 내가 그 쓰는 거 볼 때마다 야야 저 안에 들어왔다고 갱신되냐? 저는 교도소 사역을 5년 제가 해봐서 잘 알잖아요. 교도소 가면 웃겨요. 한마디로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기술을 배워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쓰리꾼이 이렇게 쓰리하다 잡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쓰리하다 잡힌 원인을 거기서 분석하고 진단해가지고 바르게 수정시켜서 새로운 기술을 터득해가지고 나오는 게 교도소예요. 그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도소에 갔을 때 제 고등학교 후배가 거기 과장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 이 교도소 사역하시면서 절대 주술 말을 믿으면 안 된대요. 왜 그랬더니 쟤네들은 딱 처음 보면 자기가 막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애는 막 운대요. 울면서 막 이러는데 실제는 아니래. 그리고 쟤네들 말은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래요. 아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말할 때 상담하고 말할 때 뭐 안 믿어져요 이게. 그래 참 뭐 이게 얼마나 나쁘든지. 그런데 시간마다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 사람은요 교도소 생활 13년형을 받고 왔는데 11년을 받았어요 원래. 근데 그 안에서 교도관을 두드러 패고 싸우고 해가지고 2년형이 늘어가지고 13년형을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상담하러 왔는데 그 아이의 이 혀에다가 가죽 재갈을 물려가지고 묶어오고 호송줄로 묶었어요. 그런데 얘를 또 소장이 목사님 상담하면 쟤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묶어왔더라고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발등부터 온몸이 문신이에요. 옷을 안 입어도 옷 입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래서 교도관한테 얘를 풀어줘야 상담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얘 풀어주면 안 된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풀어줘라. 풀어준 그 아이를 제가 딱 껴안았어요. 껴안으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아, 왜 자기 문제가 이런 문제인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너무너무 애가 변하기 시작하고 2주, 3주 만났는데 진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자기 집에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부터 예수 영접 안 하면 면회 오지 말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일본 사역 갔다가 한 주간을 뛰고 2주 만에 갔더니 독방에서 3일 동안 뭘 받았냐면 온몸을 묶어놓고 개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밥그릇에 밥 주고 그걸 핥아 먹는 거예요. 그런 수모까지 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밖에서 운동하라고 했더니 운동하러 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주, 한 3주 잘 나가다가 더 심각한 사람을 쳤는데 이빨을 2개나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소장이 그 사건 이후에 그렇게 3일 동안 묶어놓고 있다가 풀어줬는데 독방에 있는 아이를
전체 방으로 같이 똑같이 취급하고 보내주고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얘가 평생 반장을 한 번도 못 했는데 반장이 됐어요. 소장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10몇 군데 교도소를 다 이감당해요. 도저히 감당 못한다 이감 다 시켰는데 그 기록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못을 시인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3주 만에 사고를 쳤는데 처음으로 얘가 고백했어요. 내가 왜 이랬나 모르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고백한 그 내용을 보고 소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를 감방에 여기 독방에 두지 마라. 똑같이 취급해줘. 들어가자마자 얘가 반장 됐어요. 얘 생애 처음으로 깜빵 안에서 반장이 됐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갱신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늘 복음 듣고 있는데 왜 갱신이 안 되냐? 오늘 저녁 이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는 결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복음 말고는 다른 게 각인이 되면 안 돼요. 이것밖에 각인이 되면, 이거 하나만 각인되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인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 복음만이 각인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체질이 개선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100% 내 잘못된 체질이 무너져야 돼요.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변화 없는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 없는 신앙생활은 성숙될 수 없습니다. 변화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화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안 바꾸고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복음 체질보다 복음 아닌 체질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고 진짜 우리가 맞다 그러지만은 내 속에나 여러분 속에 이런 바리새인 같은 신앙의 체질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방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이게 바리새인만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 모습일 수 있다니까. 내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내가 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체질이 내게 안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뭐니 해도 복음 하나로 각인되면 당연하게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체질이 안 바뀌어지고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체질이 안 바뀌었는데 집중될 수 있나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진짜 시작을 바로 하시고 체질만 바뀌어지면 집중하라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진짜 집중입니다. 집중.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번 주 에스겔서 44장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확인해 드릴게요. 에스겔서 44장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딱 엎드렸지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귀를 듣기를 바라요. 전심으로 듣되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집중 아니에요? 규례로 듣고 또 말하잖아요. 또 뭘 향하여 뭐 하라고. 자 마지막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지훈이 또 성전의 입구와 성수의 출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때 당시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입구와 성수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성소는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오실 언약의 주인공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출구를 전심으로,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그랬어요. 저는 맞다, 이번 주 메시지 묵상할 때마다 진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집중해 봅시다. 주목해 봅시다. 그것도 전심으로 주목하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오직 어디에다가? 오직 복음에다가, 오직 말씀에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전심으로 주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니, 힘을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신앙생활은 더 힘나요.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복음 안에 있을 때 은혜 주시고, 말씀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힘을 허락하시고, 내가 기도로 전신전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내게 체험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복음과 말씀과 기도는 뗄래 뗄 수 없는 역사예요. 조금만 집중해 보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증거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잘 기억해 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책망할 수밖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11조를 드리면 뭐하고 금식하면 뭐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모르는데. 세리가 훨씬 나요. 세리는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대.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인 맞지요? 근데 죄인 같은 죄인을,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걸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각인해 보세요. 그럼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체질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진짜 집중해 봐요. 그럼 하나님의 준비된 마지막, 준비된 축복, 아니 보장된 축복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준비된 축복이 바로 이거구나. 이건 100% 보장된 축복이구나. 이건 망할래 망할 수가 없게 돼 있구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준비된 축복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축복한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그것도 복음 말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를 깨닫고 선교를 깨달은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봐요. 교회가 진짜 무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제자, 전도하는 제자를 세우고 만드는 것 말고 할 일이 있느냐? 이거 깨달으면 보장된 축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사업하고, 이런 사람이 직장생활하고, 이런 사람이 공부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이 안에 다 있는데 이 언약 하나만 깨닫고 가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결론.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갱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입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개혁이 없는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각인이 안 바뀌면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마지막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각인된 것이 여러분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몇 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어떤 DNA 유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복음에
DNA가 여러분 속에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유전자를 갱신하고 개혁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유전자가 복음 DNA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영적인 바이러스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바이러스가 꿈틀거린다니까요.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삶 속에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삶 속에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기도가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로 내가 쓰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체험돼야 돼요. 이러면 당연합니다. 겸손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3절에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리라?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건 맞지요? 결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30절로 33절 보고 오늘 기도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봐요. 방송실 뭐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요즘 주일날도 보면 신앙 예배당 오는 게 저기 예배 드리는 게 좀 귀찮은가 봐요. 찬송도 안 펴고 여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성경도 어떤 분은 안 피는 분 많대. 뭐 신앙생활이 귀찮은가 보죠. 이제 앞으로는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저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래도 옛날은 막 성경 안 찾는 사람 없는데 요즘 성경 안 찾는 사람 찾는 사람 반밖에 없고 안 찾는 사람이 더 많고 찬송도 안 찾아요. 왜 띄워주니까 그냥 계속 불러.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맞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만 손해요. 나와 같이 그래서요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창립 14주년 기념 페스티벌이 새생명 초청 페스티벌입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자 계속 기도로만 하지 않고 우리는 그에게 전도지도 지금 보내는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서 영적인 할례를 맞이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 바른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갱신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서 바리새인 같은 잘못된 사상이 무너지는 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만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비방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며 종교적 의무를 자랑했던 어리석은 교만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생활과 영원히 멀어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 복음을 깨달은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누리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루하루가 갱신과 개혁의 신앙, 하나님 혁명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잘못된 체질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체질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전심으로 주목하여
집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셨사오니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응답되시게 하시는 하나님, 집중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 안에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집중하게 하셔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받은 축복보다 앞으로 받을 준비된 축복, 아니 보장된 축복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안에 잘못된 영적 바이러스, 영적 DNA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DNA가 깊이 심겨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건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시작한 교회,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교회, 주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치할 귀한 교회, 하나님 이번 14주년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되 14주년을 준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미션 수행자로 결단하게 하시고 자신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마음의 대신자를 품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전달했던 메시지가 하나님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들이 아름다운 영적인 할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더하는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히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